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 인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꼽아봐라 라고 했더니 3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누군 것 같습니까? 나왔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바울이 1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뭐 스펙타클한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굵직할 만한 사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오래 살았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막 우여곡절한 그런 삶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라 라고 하는 복을 받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요, 뭐 모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 세례 요한을 정했는가? 세례 요한은 짧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막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광야에서 외치고, 뭐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10장에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마치 이런 거 같죠. 수영을 마스터하고 나면 다이빙을 하러 가나요? 아니면 산악을 하나요? 수영을 하러 가야 되겠죠. 수영을 마쳤으니까 수영을 하러 가듯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을 마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끌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아주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나올 수는 없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잖아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졌던 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웬만하면 흔들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라고 얘기했던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렇게 세례까지 하고 그런 경험도 했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질문하게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보낸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다시 알려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걸 요한에게 알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대놓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캔달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죄를 짓게 했다, 뭐 이런 뜻이죠. 저희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춘기 자녀들이 같이 있다가 뭐 자기가 사춘기가 돼서 그런 건데 모든 핑계를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탈선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엄마 아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걸림돌이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가 걸림돌이 됐을까?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특별히 12절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 땅을 분명히 타작마당에 두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의 신세를 보니까 자기는 지금 의롭게 왕의 불륜 앞에 선포했는데 감옥 안에 있고, 불의한 자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확실하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 병자들은 낫게 하시지만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실족한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인가 보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은 그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믿자 하고서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시댁에 갇혀있고 자녀들에게 갇혀있고 마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혀져 있고, 주위에 있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왜 삶이 그러냐 라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위로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만 계속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냐? 예수님이 분명히 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하셨는데 공의로우신 주님은 어디 간 거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들고,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제는 다시 열심히 뛸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은 없는지요? 내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은 없는지요? 제가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라 저희들이 이제 셀 목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2023년 새로운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나요? 올해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비전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도 선뜻 대답하기가 참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도. 그런데 대부분이 머뭇머뭇거리고 없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참 묘연하고 참 막막한 질문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오랜 신앙생활 끝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그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하리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실족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섬김의 헌신도 없이 그렇게 낙심하고 떨어져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실족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예수 믿어봐야 핍박만 있고 교회 신앙 열심히 해봐야 실망하는 일만 많아진다고 생각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포기해버린 분이 혹시 실족해서, 그것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실족해서 그런 분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그곳에서 극복해내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이사야서 35장과 61장 1절 2절을 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4절을 읽기 전에 그 4절 말씀이 언제 또 이 성경에서 응용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에 가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펴가지고 구약 율법을 펴서 서서 읽어요. 앉아서 읽지 않고 서서 읽고, 그 다음에 덮고 옆 사람에게 넘겨주고 앉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때가 회당에 가는 시기가 돼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딱 펴는데 정확히 오늘 4절 말씀을 딱 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딱 피죠. 제 생각에는 예수님 생애 최초 설교이자 가장 짧은 설교. 아마 짧은 설교가 은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거기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1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fulfill, 성취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만 딱 하시고 끝. 또 오늘도 세례 요한이 묻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끝.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실족한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시라는 것을 다시 매 주일마다 듣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구속사적으로 풀어내는 그 성경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제자훈련이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양육반도 받고 제자반은 아니죠. 이번에는 제자반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9월까지. 그거 어떻게 기다리나 모르겠어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세례 요한과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꾸만 넘어질 수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자꾸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가족부나 바나바 팀을 꼭 섬기십시오. 신앙이 지금 떨어졌다, 내가 실족해 있다 그러면 새가족 팀이나 바나바 팀에 가보십시오.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삶에서 절름발이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베델교회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며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것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8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간 이유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러 갔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서 이 땅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 그 당시에는 동전에 갈대 모양이 있었다 그래요. 헤롯이 그 가운데 있고 갈대가 이렇게 있어서 돈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돈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희가 광야에 나와서 선지자를 보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거,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에 그게 우리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느냐? 광야에 왜 굳이 나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냐? 아직도 권력을 그것을 원해서 왔느냐?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렸는데 너희들은 왜 흔들리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도록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여기 교회에 와서도 더 좋은 옷, 그 동전,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것을 보러 왔다면, 동전을 더 얻기 위해서 왔다면, 그러면 결국은 실족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거든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오고,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마치 사춘기 자녀가 실족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족한 겁니다 라고 말하듯이 자꾸만 거기에서 실족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이 땅의 소망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선지자를 보러 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거기에 다시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다시 주목하셔야 돼요. 자꾸만 생각이 주위로 분산되면 안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목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1장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선지자보다 더 낫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사자를 앞에 보내리니, 이 말라기의 3장 1절에 그 예언이 예언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11절에는 더 좀 이해되지 않을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지금 이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느니라, 이 말도 저희가 따로따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문맥을 보고 저희들이 전체를 보면 이게 그냥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선포하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죠. 임하기 시작했고, 그 천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뭔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다음 절을 보셔야 되는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도 해석이 4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중간태, 수동태를 다 번갈아 쓸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 그래서 폭력당하는 자들이 빼앗는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13절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뭔가 요한에게 딱 마무리가 되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폭력을 당하는데 초라해 보이지만 침노하는 자, 폭력을 받는 자들이 그 천국을 결국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자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14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을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신약에 이제 새로운 시대, 완전히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율법은 세례 요한에서 맞춰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만찬 때 빈 의자를 놓고 빈 잔을 두고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 자리예요. 말라기의 예언을 아직도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빈 의자와 빈 잔을 놓고 그 6월절 만찬을 지금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못 믿어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되고 이 땅에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세례 요한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그 멘탈러티에 있다면 흔들려요, 실족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르다는 거죠. 저희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더 큰 자다 그러면 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아사다 마오보다, 일본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사다 마오보다 더 잘한다 이럴 때 더 큰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선 그렇게 큰 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큰 자라는 표현을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노아가 빨개 벗고 술에 취해서 빨개 벗고 잘 때 그 함이 그걸 막 소문 내잖아요. 그래서 함을 저주하면서 야벳에게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게 더 크게 하사, 또 동일한 단어예요. 더 창대하게 하사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너가 더 큰 사람이다, 너가 이긴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너 때부터 너의 자녀들을, 이 시대부터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들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 때 그것이 구약의 옛 시대는 맞춰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더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우리들은 더 복받은 자고 더 큰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흑백 TV에 살던 분들이 칼라 TV에 살면 아무리 집에 조그만 TV를 가지고 있어도 칼라 TV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한참 4학년 때인가요? 이게 국민학교 다닐 때 8피트 컴퓨터가 처음으로 학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8피트 컴퓨터를 제가 다루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125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서 넣어서 플레이를 하면 게임이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 개척교회 하시는 부모님한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막 조르고 달래고 울고 뭐 다 해가지고요, 삼성전자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갔는데 거기서 자꾸만 그 직원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이 더 좋은 16비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나왔는데 더 싸다는 거예요. 디스켓이 들어가고 뭐 더 싸다는데 저는 8비트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직원이 싼 거 팔려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컴퓨터를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난 무조건 8비트 살 거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얼마나 엄마 아빠 속이 탔을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와, 고집이 엄청 셌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8비트를 샀습니다. 그 8비트를 샀는데 그날 밤에 110V짜리를 220에 꽂아서 이제 결국은
그것조차 못 써서 부모님께 이제 죄송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네 가니까 친구네 16비트가 있는데 더 재밌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16비트 시대가 이제는 열린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우리는 더 큰 시대가 열리고 더 좋은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8비트를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구약 시대 성도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이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은 세례 요한은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못 봤어요. 실패의 현장이라고 구약 사람들은 생각하고 저주의 현장이라고 십자가를 구약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옛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승리의 현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근데 저희는 봤어요.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못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복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실족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 십자가 거리끼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받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 왜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라 죽어라 할 때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었고 우리가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는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주말에는 평소보다 더 바쁘다고 그래요. 새벽같이 나왔다가 오후 늦게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힘들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고백하세요. 새벽에 일찍 나오니 밤에 잠을 잘 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그분이 심하대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꼭 두통에 시달린대요. 어떡하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근데 신기해요. 하루 이틀만 고생하고 병기 잡고 토하고 막 힘들어하면 기가 막히게 이틀 후에는 낫습니다. 주님이 또 주말에 일하라고 힘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저는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이분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것에 실족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확실히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신앙이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또 계속하여 그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걸 명령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수 안에서 배웠노라.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나이가 봤기 때문에, 칼라 TV 시대를 살기 때문에, 16비트 시대를 이제는 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이 이것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마을에 가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결혼식 놀이를 했나 봐요. 피리를 부리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그때는 막 춤을 추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도 우리랑 같이 조인해서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 하는데 조인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장례식 놀이를 하고 막 슬피 울며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나랑 조인할래? 그랬더니 나 장례식 놀이 싫어. 그러면서 거기에 조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장례식과 결혼식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에 그들에게 맞춰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 않고 금식을 했더니 사람들이 귀신을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잘 먹었어요. 잘 먹었더니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실족하지 마라. 예수 믿는 자가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실망하지 말고, 세례 요한 같은 자도 실족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실족했다면 너희가 생각하고 기다리던 목숨 걸 만한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으니까 실족하지 말고 Shall we dance with Jesus? 같이 춤추지 않을래? 같이 결혼식 놀이 하지 않을래? 같이 장례식 놀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셜리 댄스라는 영화가 너무 유명해서 저는 한번 꼭 오늘 설교가 마치면 보고 싶습니다. 중년의 남녀가 결혼하고 살기 바쁘고 막 그렇게 지내면서 부부간의 그 사랑도 좀 식고, 뭐 사랑이야 있지만 뭐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따뜻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이고 뭐 이런 사랑도 식고, 삶에 지쳐서 뭐 이렇게 파티 같은 것도 하던 것도 많이 이렇게 식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가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셜리 댄스 춤추지 않으실래요? 하면서 이제 젊을 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고 갑자기 이 남자가 멋지게 쫙 꾸며가지고 장미꽃을 한 송이 탁 들고, 아내가 막 지쳐서 막 직원들한테 이런 것도 똑바로 못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에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그 주인공이 멋지게 올라옵니다. 장미꽃을 딱 들고. 근데 그 아내가 딱 보면서 젊을 때 그 남자인 거예요. 멋있게 쫙 무술을 바르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남자를 보더니 눈이 막 반짝반짝 하고, 옆에 있던 직원들은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가서 장미꽃을 딱 전해주면서 쉐리 댄스, 여기서요? 저 춤을 못 추는데요. 괜찮아요, 저를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이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실족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셜리 댄스, 나랑 같이 피리 불면서 결혼식 놀이 하지 않을래? 나랑 같이 장례식 놀이 하지 않을래? 다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뛰지 않을래? 다시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뛰지 않을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그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가지고 올 한 해 뛰지 않을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받고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베델교회 띠송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을 그 전에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찬양을 저는 멀리서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막 울었던 찬양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막 제가 울었었어요. 걸어도 끝없는 길에서 힘없이 나 지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하면서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걸어도 끝없는 길에서 힘없이 나 지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린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다시 한번 1절 부르시겠습니다. 걸어도 끝없는 혹시 힘없이 지쳐있는 분이 없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린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나도 걸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해서 힘이 빠져서 신앙생활의 소망도 기쁨도 다 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지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우리 아직도 구약적인 팔피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은 돈이나 흔들리는 갈대나 권력 있는 자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소망 되신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왔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칼라 TV를 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걸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저희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다시 Shall we dance? 나와 같이 피리 불지 않을래? 나와 같이 장례식 놀이하지 않을래? 나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다시 뛰지 않을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물음 앞에 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